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3장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고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들을 물론 나중에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을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런 관점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건데 AD 64년 이후니까 로마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분위기가 참 어려워질 때 어려워지는 것을 핑계 삼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좀 드러내려고 그 포인트가 이제 기록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로마가 핍박하는 가운데 어려우니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한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담아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이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펼쳤다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했고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이 안식일 논쟁도요. 3장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것과 함께 2장 뒷부분에도 또 안식일에 이삭 밀 자르며 길을 내면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안식일에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안식일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안식일이 돌아왔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주님은 그 안식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러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이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 따지러 오신 게 아니라 안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참 안식.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내가 일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요. 안식 바로 그 개념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 사람들의 소문이 막 나겠죠. 주로 그 사람들은 이제 귀신 들렸다거나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온 건가? 본문에 의하면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늘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회당에도 왜 귀신 들린 자가 들락날락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서도 그 귀신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도 못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면요. 너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도 막 나갑니다. 손 마른 사람도 막 고쳐내고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 얘기 드렸죠. 손 마른 사람. 이게 손이 어떻게 돼가지고 됐는지 바싹 말라가지고요. 진짜로. 쓰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뼈만 남아버리는 거죠. 눈으로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건강한 손과 마른 손인데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잠깐 동안 우리가 왜 깁스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팔과 다리가 한 곳과 안 한 곳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예 쓰지를 못하니까 그냥 정말 마른 장작처럼 말라버리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고침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냐? 왜 그걸 손 마른 사람을 굳이 고쳐가지고선 그게 아니죠. 이제 고침받은 이 손을 가지고선 그 안식이래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가 고침받고는 이제 한 일이 뭘까요? 이 손 가지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러 가겠죠. 요게 이제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얘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자기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요.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와 하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입니다. 오늘도 무리들 얘기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3장 앞부분서부터 쭉 이제 시작이 되는 바 내용들 가운데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힘든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해결안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안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은 또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근데 그냥 무리들이 아니고 거기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루터에 메어놓은 배처럼 대기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본문은 바로 3장 9절에 나와 있죠. 3장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고, 이건 배가 대기된 상태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대기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기 중인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기. 그러니까 이건 무리들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무리들 중에서 대기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3절부터 19절까지 그 대기된 사람들 중에서도 12를 따로 뽑습니다. 12를 따로 뽑아서 그들을 12제자, 사도라고 명하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년 차의 얘기입니다. 공생의 2년 차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12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따로 있었고요. 여러 제자들. 그 대기 상태인 제자들은 있었는데 그 중에 12를 확정한 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12로서 세우셨고, 자, 이제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이 12의 특징이 뭐죠? 주님이 곁에 두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그들에게 뭘 주었죠? 권능을 가지게 해서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요, 그 12 중에요 3명은 또 예수님이 이름을 또 따로 붙여줘요. 베드로,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죠. 시몬인데 그를 베드로라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라 이 셋이 나중에는 변화산상에서 나옵니다. 그건 뭐죠? 12 중에서도 또 이름을 아예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너는 베드로, 너는 보아너게, 우레 이런 식으로 붙여준 3명은 그 중에서도 또 더 핵심적으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12제자 불러가지고 곁에 두고 보내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도 막 줄 정도로, 여러분 이건 뭔 권한이나 능력을 주었다라기보다는 요걸 통해서 12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특별히 각별히 선택해가지고선 각별히 곁에 뒀고 각별히 일을 시켰고 각별하게 그들을 부르는 별명까지도 주셔서 특별히 애착해서 특별히 편애했던 그런 제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정확하게 12에 대해서 요 전체를 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나 그 사람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가치는 자기가 뭘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두면 곁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보내면 보내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권능을 줬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으니 그렇게 되는 거.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하나의 뭔가에 불과했다.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 열둘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예 나한테 있어서 너희는 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 의해서 규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자, 아니면 내가 보낸 자, 내가 권능을 준 자, 혹은 내가 이름 지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규정되고 조절되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느냐? 12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기보다는 주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12이요.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무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 나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한테 주님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유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온 그들을 주님은 너희는 나에게 이런 존재다라는 걸 확정 지은 게 12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나한테 주님이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나한테 주님이 이래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나한테 주님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이요. 오늘 지효도 나왔네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라는 걸 깨닫는다면, 이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감히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건 그냥 그 아이나 그 우리의 자녀가 센스가 있거나 영악해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의 아들, 딸이다라는 게 인식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12 제자가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너희는 내게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라고 내 곁에 두고 내가 보내고 내가 권능을 주고 또 내가 이름 지어준 존재야 라는 것을 12이 확인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12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특성이 정해졌으니까요. 지침이 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어떤 모습, 또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는 이제 부여돼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에 기가 막힌 이해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바알세불이죠. 예수님이요, 우리는 전제를 이렇게 먼저 답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권능이 있었죠. 어떤 권능이죠? 거기 나와 있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누구에게 줬죠?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내어쫓는 권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봐도요, 어느 누구도 그걸 쫓든지 그걸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을 한 방에 그냥, 귀신도 예수님을 막 알아보고 막 무릎 꿇고 막 경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런 권능이나 그런 능력을 보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야, 혹시 저거 사입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렇게 귀신들을 내어쫓고 저런 능력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아니,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오히려 율법주의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죠? 예, 저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저 귀신을 내어쫓는 저 능력은 평범한 능력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 저건 귀신의 주인인 바알세불과 작당이 돼가지고 지금 짜고 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귀신에게 일종의 모종의 계약 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당신 도와줄 테니 당신도 나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바알세불과 예수가 짝짝꿍이 돼서 지금 그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다라는 식으로 평범하지 않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폄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뒤에 이제 사단의 집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그 의도를 간파를 해서 정확하게 찔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용서 못 받는다. 왜냐?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버린 거죠? 귀신이 들려서 귀신 대 귀신으로서 상대방의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죠. 그럼 뭐 한 겁니까? 서로 작당해가지고 야, 나도 귀신인데 너도 귀신이지? 지금 잠깐만 나가 있어라. 우리 서로 요거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분이에요. 요게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 아니고요. 귀신과 작당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권능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사단의 힘을 빌려서 말하자면 바알세불, 사단의 주인이죠.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주인의 밑으로 들어가서 주인과 작당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 그 조건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20절과 21절과 22절에 계속 이어지는 분분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이 다시 모이는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 친척들이요. 말하자면 가족들이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죠? 예수가 미쳤다. 저놈은 저거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되니까 빨리 저거 붙잡아다가 가두어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친척들이 나온 거예요. 친지들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미쳤다. 귀신 때문에 미쳤다. 이러면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 귀신 들렸다. 귀신이 집혔다. 귀신을 힘입고 있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건 의도한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를 보고 어떤 구조로 오해를 하고 있죠, 지금? 율법주의자들과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들이 저는 귀신 들린 거다. 그래서 귀신 쫓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귀신이 집혔다. 귀신을 힘입고 있다. 여기 힘입었다라는 게 옷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요. 귀신 미쳤다. 그 다음에 집혔다. 입고 있다. 그래서 그가 바알세불의 소위 말하면 밑에 행동대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선 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건 서로 얘기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뭘 이야기하다가 지금 예수님과 바알세불 이야기로 들어갔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게 요 구조가 바알세불과 예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12제자와 예수와의 관계인 거예요. 미쳤다, 집혔다, 그걸 입고 있다. 귀신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닌 건 아시죠? 바알세불과 예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바알세불 때문에 미쳤거나 바알세불에 집혔다라는 말이 좀 말이 그런데요. 뭔 얘기입니까?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얘기예요. 사로잡혔다. 그 다음에 바알세불을 옷 입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인데 왜 굳이 요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느냐면 이겁니다. 예수의 12제자는 바로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알세불과 예수와의 관계가 그 관계는 필요 없고 주님과 12제자 사이에서는 서로가 주님과 12제자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예 그냥 빠져버리는 존재.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를 옷 입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을 힘입은 존재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2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곁에 있게도 하고 보내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요, 권능을 줘서 귀신을 내어 쫓게도 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된 존재가 12이에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바로 바알세불과 예수와의 관계를 오해했던 이런 틀로, 이건 예수님과의 바알세불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12제자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친 존재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뽑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뽑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2은. 예수님 때문에 미치고요, 예수님에게 미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인데, 미쳤다라는 말은 아예 거기에 몰입이 됐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에는요, 어디까지 이르렀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참 멋있는 얘기고 재밌고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다다르고 예수께 몰입된 걸 예수께 미쳤다 그래요. 예수 때문에 미쳤다라고 표현을 좀 하자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에 의해서 집힌 존재예요. 예수에 의해서 사로잡힌 존재들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예수를 힘입는 거예요. 아, 12이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12를 주님이 확실하게 자신에 의해서 주님이 규정을 해버립니다. 너희 12은 나와 이런 관계야 라는 걸 그 뒤에 바알세불과 예수와의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통해서, 그런 모함과 오해가 어디 있어라고 그냥 훅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아, 이 12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로구나. 저는요, 감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12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런 제자로서 지금 나루토에 메어놨다가 가자 하면 출발하게 되는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곁에 두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서 완전히 규정된 12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미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예 몰입된 존재예요. 그분께 이르고요, 그분에게 아예 집혀버리는 존재, 그냥 사로잡히는 존재, 그분을 힘입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이 더 풍성하고 은혜스럽고 소중한 나날들이 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메어놓았던 배를요, 주님이 또 오셔서 자, 한날 출발합시다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출발하십니다.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그 주님과 함께 이 12처럼 여러분이 동행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